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속히 오리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셨죠? 자,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반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나 몸으로 함께 하지는 않아도 새 생명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라야만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야 성도라. 다른 말로는 하늘로부터 임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 거듭난 자, 성령이 임한 자, 은혜가 있는 사람, 평강이 있는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야 성도입니다. 자, 본문 6절 7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본문 6절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누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아멘.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면 본문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첫 번째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리고 둘째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첫째,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둘째,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본문 6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이미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느니라. 끝장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 본문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뭘까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해답이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본문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9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을 지금 누구와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을 누구와 지금 동격으로 같은 등급으로 보고 있죠?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모두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천사가 너 왜 나한테 경배를 하는데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놓고 천사를 포함해서 천사들을 포함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심지어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 포함해서 모두 같은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모두 같은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구약적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사이사이에 숨기려고 구약적 낱말들을 동원시키면서 뜻을 감추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천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가? 천국이 임했으면 너에게 천국이 임했다고 그랬는데 천국이 임했으면 그때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기분 좋게 살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을까요? 불안과 낙심과 좌절. 천국은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고 임하는 나라인데 실제로는 천국 같지가 않고 늘 지옥 같은 삶, 환난의 삶이 궁핍한 삶이 계속됩니다. 누구에게? 우리 성도에게.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삶의 의미를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흔듭니다. 어떻게? 네가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게 천국에 임한 삶이야? 이런 독침을 계속 쏘는데 그런데 이런 독침을 마귀한테 맞으면 성도라면서도 그때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도라면서 이 성도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성도에게 환난이 있고 공고함이 있는가? 그것은 아직도 이 육신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에 임한 영원한 천국이 완성되어지고 우리 안에 영원한 속사람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이 육체를 거기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환난이라고 하는 바람을 우리에게 계속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할렐루야.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불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듯이 성도가 영화롭게 되는데도 그런 금과 같은 재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계속 흔들고 괴롭히고 있는 이 육신의 죄와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한 그 연단이 환난이라고 하는 인내를 통하고
연단을 통하여 분리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왜 천국이 임했으면 그때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편하게 살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럴까? 이런 의문과 근심을 계속해서 마귀가 가지게 하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불안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심판, 불심판, 세상의 종말을 생각할 땐 반드시 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종말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나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 종말입니다. 여러분, 속히 될 일, 곧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개인의 종말, 성도 개인의 종말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난 후에 있는 종말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우리 성도에게 닥치는 종말입니까? 성도가 육신이 깨어지고 죽음에 이르고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났다 할 때 그것이 주님이 재림한 상태에서 영화롭게 되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언젠가 다시 주님이 재림할 때 와서 영화롭게 되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다. 그죠?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백성 아닙니까? 여기에 육신이 깨어지면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완성입니까? 미완성입니까? 완성이잖아요. 네? 이 개념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1차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은 최고의 영화로운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자에게 보이는 완성된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런 의미로 요한계시록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네? 자기가 죽기 전에 완성되는 그 나라를 고백을 한 거예요. 세상적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개인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동시적으로 펼쳐서 이해를 해야 되고 말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심판 이야기만 하다가 무서워서 가슴이 벌렁벌렁 하다가 계시록이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판 때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자,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똑같이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뭡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 어떤 인간도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시할 때는 모든 자를 죄 아래 가두기 위한 심판의 기준, 잣대, 저주 아래 가두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 로마서 3장 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27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27절입니다. 21절부터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로냐? 아니라. 그럼 무슨 상급을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의인이라는 말은 믿음이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의인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받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 의인이다. 자,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냐 행위의 문제냐는 것으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 소속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행위의 문제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속이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예수의 소속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도의 신분입니다. 곧 의인의 신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놓을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5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5절에서 8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디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잉태되었다. 이것이 거듭났다. 이게 어디에 있는 생명입니까? 로마서 7장 봅니다. 어디에 있는 생명인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함께 공부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2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자, 여기 줄을 쭉 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표시를 합니다. 거기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다 줄을 긋습니다. 그러면 두 인격이 나오죠. 우리 한 사람한테 두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나,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인격이 함께 있다. 자,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속 사람, 내 속 사람,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여기 줄을 정리 긋습니다. 그 다른 법이, 자, 반대 표시를 합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죄, 그렇습니다. 죄의 법입니다. 육신으로 죄의 법.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여기에 줄을 길게 긋습니다. 뭐죠?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한 단어로 바꾸면 옛사람, 육신. 그리고 로마서 7장 25절에 두 개가 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아무나 이사님 주고 계십니까? 볼펜이 없어요. 서인경사 볼펜 좀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암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머리가 좋아서. 자, 육신으로는 죄의 법,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두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두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육신은 뭡니까? 옛 사람입니다. 그리고 속 사람,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그것이 거듭난 속 사람, 새 생명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이 두 인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육신, 성도인 거룩한 존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율법의 행위로 거룩한 종교 행위가 나오는 존재가 아닌 것을 명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함께 공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옛사람, 내 육신. 이건 날로 뭐해진다? 낡아진다. 썩어져 죽어가고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죽을 짓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 거듭난 사람, 새 생명, 죽을 이 육신을 느끼지 못하는 거듭난 생명, 새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잉태된 생명, 성도는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디까지 새로워집니까? 이 속사람은 어디까지 새로워지죠? 그리스도와 동등한 영화롭게 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뭡니까? 속사람만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 뭡니까? 성령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뭡니까? 성령입니다. 구하라 그랬더니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느니라. 이렇게 처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처소를 예비한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소속의 문제가 나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소속의 문제입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누가 우리를 우상에게서 멀리하도록 지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시네. 그리스도 영, 성령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복이란 뭡니까? 복. 자, 로마서 4장 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학교 공부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자,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학교 공부합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뭡니까? 아파트 산 겁니까? 아니죠. 영원한 저주의 죄를 주님이 대속하심으로 갚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요. 또한 이것을 인정하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 자신의 행위가 아닌 것을 순순히 인정하는 그런 자기 복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 그리고 지킨다 할 때 그 지킴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천사가 말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주께서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완벽하게 이루신 일을 받고 이것 외에는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본문 6절에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느냐? 본문 9절에 내 형제 선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형제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형제가 되는 선지자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그죠? 네? 선지자는 구약입니다. 그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도 요한 이후로 이방인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들까지 합해서 함께 된 종이니 하면서 이들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그럽니다. 그러면 그의 종들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택하신 백성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이방인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통칭한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모든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 맡겨진 말씀, 천사들에게 맡겨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 맡겨진 말씀을 우리는 통칭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라고 그러죠. 성경. 그죠? 이 예언의 말씀, 맡겨진 말씀을 통칭해서 우리는 한 단어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경이 뭐죠? 이 성경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읽어보고, 내버로 지키라고 주신 책이다. 그겁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겁니까? 아니죠. 너희가, 그렇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이 지킨다는 것은 성경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 책이 의인이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지켜서 복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키셔서 예수님이 복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뿐이에요. 이 개념이 없으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 다 지켰다? 예수님이 다 지키셔서 예수님이 복을 받으셔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어떤 겁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성경을 안 읽는 겁니까? 교회에 안 빠지는 겁니까? 어떤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이루겠다. 누가 그랬습니까? 신약에서 유대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이루어서 내가 율법 지켜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갖게 하는 사람들, 일체의 사람들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은 예배당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더 뻔질난 대단함으로 열정을 내지만 그들에게는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없는 자들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배당 드나들었다고 성도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없는 자들이 교회를 드나들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없는 자들이 교회를 세운 자든지 교회를 만들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이 없는 자들이,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자기들이 교회를 만들면 그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사람들 끌어모아서 종교 행위밖에 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은 믿음의 열매가 있는 자, 속 사람이 있는 자, 의인의 신분인 자, 성령이 있는 자, 성도의 신분인 자, 계시의 정신이 있는 자, 진리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처럼은 안 되는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한테는 예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가 종교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가 종교 행위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종교 행위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종교 행위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을 풀면 자기의 행위를 믿지 않는다.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 믿는 지 오래되셨죠? 우리 김명영 집사님은 예수 믿는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안 믿는다는 것은 고사하고 남도 판단을 하잖아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 따위로 살아? 목사라는 게 하는 꼬라지하고는 저울에 올려놓고 목사를, 남을, 권사를, 장로를, 집사를 얼마나 많이 판단을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 사람, 성도,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율법의 행함에 관심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내용의 목적,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옳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첫 경입니다. 본문 6절에 속히 되어질 일, 7절에는 속히 오리니. 자, 속히 되어질 일, 7절에는 속히 오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개인의 종말을 생각해보면 속히 오리니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자, 잠시 오셨다 가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내주하십니까? 영원히 성령께서는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면 본문 6절과 7절에 속히 이 말은 시간 문제다 아니면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입니다. 자,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속히 내가 빨리 갈게 라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완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완성. 사도 요한의 육이 깨어지기 전에 내가 내 안에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룬다 라는 완성의 의미를 담는 표현이 속히입니다. 속히는 시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속히 그러면은 빨리 오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시간적 의미를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들은.
그런데 성경에서 속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시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상대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시간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은 무시무종의 하나님입니다. 무시무종 무슨 말입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은 뭘까요? 자, 무시무종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하시면 벌써 이루어진 것이다.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이제 우리 요한계시를 끝나고 다시 이제 창세기를 강의하겠지만 창세기 1장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했을 때 이 무시무종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는다고 했을 때는 이 세상은 어떻다? 성경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불태운다는 말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것은 헐어버리고 다시 만든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의 것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습니다. 후자입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옛 언약, 그러면 그것은 땅의 유대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애굽에서 건져낸다는 그런 땅의 약속으로 언약을 체결하셨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새 언약, 그 새자는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 언약 그러면 잠시 쓸 것, 땅의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문제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시죠? 무슨 뜻인지?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땅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슨 말이죠? 그렇습니다. 김혜수 권사님. 영원한 것이 없나니 그런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속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무시무종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으면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시무종의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뭐도 없다. 과정도 없다. 네? 이미 계획하셨으면 마쳤다. 끝났다. 라는 의미로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아시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이게 기도입니다. 구했으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없는 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된다 할 때 속히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반모섬에서 죽음이 임박한, 죽음이 경각에 달려있는 자에게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주님의 신속한 일하심, 주님의 완전한 일하심,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도장을 찍는 인침, 이마에 인을 친다, 성령으로 인을 친다라는 이런 말들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말입니까? 개인적 종말로서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바로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종말이 다가오는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개인적 종말이 복음으로, 이 속히라는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속히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런 말 나오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그림자로서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확실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구의 영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증거할 때 결국은 누가 역사를 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서 역사하신 영, 사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리스도의 영, 오늘날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 동일한 같은 영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육체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 길을 차단당했다라고 하는 소극적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적극적 의미로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생명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로서 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성도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종교적 행위로 성도다 아니다라고 저울질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신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지킨다 할 때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지킨다는 것은 값없이 은혜로 일한 것이 없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되었다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수입니다. 이 예수 생명의 강, 생명수 외에는 다른 생명수의 강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 성도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산다는 것인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적용을 하면 나는 나의 행위도 나 자신의 존재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속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불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도의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있게 된 것은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연결되는 그 완성의 길로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